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분간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특별한 어떤 공간에, 특별한 상황에 이렇게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수렁 속에 빠진 형국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면 편안할지, 어디 가면 안전할지, 어디 가면 행복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느 곳 하나도 안전지대가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야말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또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신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졌죠. 이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요셉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바로 요셉이 경험한 이제 시간이었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지하 감옥에 족쇄를 채우고 갇혀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래도 느낌이 괜찮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침침하고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어떤 상황이 바로 그 지하 감옥의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되든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불안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먹잇감으로 먹혀서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은 아주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러 어떤 이야기로도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심청전 같은 이야기가 물속에 심청이가 던져졌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어떤 이제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를 보게 되면 피노키오가 아주 이렇게 자유분방하면서 또 자기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그래서 그 피노키오 동화를 보면 야, 이런 상상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피노키오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아주 기괴한 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 피노키오도 바다에 상어에게 잡아먹혔다가 토해지고 난 다음에 이 피노키오가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깊은 산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떤 동굴 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떤 웅덩이에 이렇게 갇힌 것도 아닌, 사람이 결코
물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집어 삼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죠.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준비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사람의 모든 또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10절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히 사람은 물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고기와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미리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시고 물고기에게 묘해서 토해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요나서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요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간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물고기 자,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뭘까요? 고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큰 물고기를 큰 고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래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탈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하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래가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물고기를 너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식으로 고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중해는 고래가 거의 이렇게 없고 고래는 또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고기를 상어로 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 가운데 약 8m까지 자라는 거대한 상어들이 상당수 서식하고 이것들은 사람까지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들 중에 가장 큰 상어는 몸 길이가 11m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크고 목구멍이 크기 때문에 사람 하나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먹듯이 집어 삼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물고기가 요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집어삼켰다는 것이죠. 이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의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넓은 공간이 아니겠죠. 그리고 갇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먹잇감들이 같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것이고 위에 막 그냥 분비되면서 여러 가지 막 액체와 냄새와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떤 상징성을 갖는가 하면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 우리 왜 가끔씩 만원 버스를 타게 되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가 발을 옮기고 이동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어떤 버스에 여러분이 탔다고 한다면 그 만원 버스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옛날 지하철을 이렇게 타게 되면 신도림역 같은 데는 어때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 그냥 막 밀어서 타게 하는 푸시맨이 있게 됐어요. 그런 공간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타고 내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지금 뭔가 하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에 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토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뭐 기도 속에도 설교 속에도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야말로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같은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통을 우리가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행동을 하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달아나고 있는, 그래서 다시스로 달아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상황을 눈 감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섬세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잔잔하던 그 바다에 파도가 일게 하고 배가 흔들려서 뒤집혀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배 밑창에 잠들고 있던 요나를 찾아내고 그를 깨워서 결국은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예비하신 그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집어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아시리아는 당시 제국으로서 큰 제국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고대 그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해요. 그러니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누구라도 반기를 들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하나의 제국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고통과 신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시리아로부터 지금 이렇게 제국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는 그들이 믿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다곤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진 어업의 신으로 블레셋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바벨로니아 등지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 등으로부터 하체까지 물고기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머리와 등 밑으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서 있는 형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어떤 다곤신은 이 물고기 다곤신이 사람을 입으로 물고 있는 형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은 아시리아 제국이 그 제국의 어떤 영향력 속에 지금 어떤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 요나, 바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가 대표로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제국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의 이 요나 상황은 이스라엘의 억압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에게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왜 3일일까? 뭐 7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시간에 이렇게 그가 있을 수 있는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3일의 의미는 지하 세계로의 여행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수월에서 산자가 땅으로 귀환하는 시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3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변화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죽음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으로서 바로 변화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로 내려간다는 것과 내려가보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한 산으로 가서 목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걸어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거리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라고 하는 여정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흘,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고 둘째 날은 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고기 뱃속의 그 상징은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가 결과적으로는 살아나는데, 살아날 걸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지는 그 상황도 아마 정신을 잃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나를 삼켰구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건 그야말로 더 이상 삶의 어떤 그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게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은 바로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힌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살아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다시금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머물렀던 그 시간이 결국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사고로 병원을 입원했어요.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나고 죽을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 라고 할 때, 그 살아난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더 이상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과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남자들 가운데 지독한 군생활을 경험하고 또 군생활 중에 뭐 지뢰를 밟았다든지 어떤 사고에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할 때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건져졌다라고 할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의 시간은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절망의 시간은 우리를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극명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도 몽롱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기도 희박하거나 없을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어요? 의식을 가지고 과연 기도가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이 2장에서 지금 2장 1절 이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연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기막힌 상황에서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 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살아난 이후에 그에게 있었던 물고기 뱃속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과 결심의 내용을 편집으로 붙여놓은 이야기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본문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원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어떤 내용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 기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그 절박한 의식이 희미하게 살아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기도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다라고 할 때 정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폼의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신음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외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언어와 형태가 유사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에서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후대의 저자가 종교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시편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뭐가 옳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꼭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계 상황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죠. 체력의 한계 상황, 내 의식의 한계 상황, 혹은 내 주머니 사정의 한계 상황.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에서 이 뱃속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계 상황에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의 한계 상황을 겪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죄책감,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문제에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예? 죄책감 앞에서, 심각한 죄책감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이렇게 드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죄책감과 더불어서 심각한 질병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사의 선고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약 먹고 고칠 수 있다. 그래도 뭐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다. 이런 가능성과 기회는 지금 내가 비록 어떤 작은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는 않아요.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더 이상 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질병 앞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건 어떤 사고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죽음이 그를 엄습한 거예요. 죽음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 내 열정, 나의 어떤 머리 좋은 거 다 하나도 작동할 수 없고 다 써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한성을 자각할 때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유한성 자각이 뭐예요? 내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내 의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한계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은 실존적 도약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올이라고 하는, 수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수올의 뱃속인데, 이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를 수올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옥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서 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했던 사람이 그 어떤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 이게 이제 바로 수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요나의 상황은 계속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강하는가 하면 요바에서 다시스로, 다시스에서 배 밑으로, 배 밑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점점점 하강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강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의 중력은 나를 하강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죄의 중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왜 우리를 수월의 뱃속에, 왜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갇히게 할까요? 왜 우리가 원치 않은 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하실까요? 예?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후변화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몸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낮고 낮은 처참한 상황 속에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부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금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금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의 상황이 올 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수월의 뱃속에 머물러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집어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수월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 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의 사기꾼 같은 그런 어떤 마음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역사는 야복 강가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 시간 까닭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수월의 뱃속에서 뭐야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박아 두는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물이 사람의 영혼까지 집어삼킬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영혼은 비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물이 어떻게 영혼까지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죠.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목구멍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숨이 넘어갈 때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목구멍 아니에요? 예?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숨이 넘어가는 생과 사이의 갈림길, 이게 바로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 생과 사이의 그 갈림길이 순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물고기를 명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토해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했어요.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야, 너 3일 전에 너 먹은 거 있지? 토해내. 그래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막 이상하게 막 배가 그냥 부글부글 끓고 불편했는데 하면서 토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가 스올의 뱃속과 같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딴지 걸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또 발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서, 물론 일부분이지만 요 한 본문을 통해서 수월의 뱃속에 내려간 것과 같은 이 처참한 상황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은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벌받는 그 고통의 장소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어지고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변화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월의 뱃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수월의 뱃속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